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강박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와 같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미련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늘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예담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말로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세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 식구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종들 가운데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귀한 여종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병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늘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험악해서 이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담 식구들 귀한 아들과 딸들 그곳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화시키고 별거 아닌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의 확산된 힘,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초토화를 시키는 이 바이러스도 제일 처음에 시작된 근원지가 있을 겁니다. 큰 폭탄처럼 떨어져 가지고 뭔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받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첫 주마다 이 인물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한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물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이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레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사레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냐면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사라라는 뜻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왕비라는 뜻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나이까지도 100세, 90세가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상황은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된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어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이도 없는 상황에, 거기다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들도 있고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인데,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엎드려 웃으며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와이폴 그리고 알파나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엎드리다 라는 이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웃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웃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경배하다는 이 단어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것이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웃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지만 마음속에 한쪽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웃는 것은요, 내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주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내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도무지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요,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겪은 일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대학 때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필기 시험을 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치는 시험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펜으로 이렇게 몇 번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용지가 있어요. OMR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컴퓨터 전용 사인펜으로 답을 표기를 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채점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험생이 지참해야 될 도구가 뭐냐면 컴퓨터용 사인펜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볼펜으로 하면 아무리 답이 맞아도 빵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그 운전면허 시험을 치려고 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제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깜빡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이미 시험장에 들어왔고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나가면 이제 불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컴퓨터용 사인펜이 없습니다. 하나님, 컴퓨터용 사인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장 문이 딱 열리고 앞 시간에 시험 친 사람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대에 시험 치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데 그 선배가 딱 들어가는데 자기 자리 수험 번호가 적혀 있는 자기 자리에 딱 보니까 까만색 그 컴퓨터용 사인펜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앞에 시험 친 사람이 안 가지고 그냥 두고 간 겁니다. 그 선배가 그 사인펜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와 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없는 사인펜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어도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그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텐데 재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요 대학 때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선배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같다,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열심히 머릿속에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냐면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기도 할 텐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좀 안 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될 텐데, 이런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은 이야기하지만 한쪽 구석으로는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때에는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설마 이게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와 재수, 내가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도무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 열말까지 가겠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났으면 곧바로 우리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다, 야, 이거 재수 운이 좋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라에게 90세가 넘어서까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솔직히 16절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되겠나?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너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이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냐면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는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과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은요, 내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된 그 백성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있는 우리는 이 약속 앞에서 콧방귀를 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날까? 이 약속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는 여자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라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만 사라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갈과 다툼이 있는 모습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닥달하는 모습이 있고 뭔가 사라의 믿음적인 모습이 전혀 창세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나이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나이가 많다, 단산하다, 이 두 단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을 보면요, 나이가 젊었을 때에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젊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라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약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다가,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의 평생을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다가 거기다 나이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불가능 플러스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덤으로 불가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뭡니까?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지만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의 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는 그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미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내가 계약을 맺어야 될 이 상대방은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미쁘다라는 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그 상대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코 미루시거나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이 언약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인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 사람에게 미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미쁘구나, 믿음직스럽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모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저 윤 목사는 조금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해서 뭔가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빌려주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거는 약속을 잘 지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얼굴 볼 때 뭐 그렇게 사기꾼처럼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빌려주려고 할 때에도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어떤 모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떼어도 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변심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미쁘다라는 이 표현을 쓰려고 하면요, 모험이 필요하고 어쩌면 도박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믿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미쁨은요, 도박이 필요 없습니다. 모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했다가 취소한 적도 없으시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확실하고 완벽하다는 것, 그것을 믿어도 우리에겐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받았을 때 웃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웃어요. 그렇게 웃은 이유는, 처음에 사라가 약속을 받을 때 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불가능한 나의 현실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먼저 보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미쁘신 하나님을 먼저 볼 때에 그의 입에는 웃음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어쩌면 나중에 사라의 입가에 생겼던 웃음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웃었던 이 웃음의 의미와는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보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헛웃음이에요. 되겠나? 이게 뭔가 이게 회복이 되겠나? 그런데 미쁘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고백할 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웃음은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은 구제불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미쁘심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면,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단어 하나를 보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사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남성 명사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혼자만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안에 사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막대기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 성경을 읽을 때에 결과에 주목합니다. 야,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할 수 있는 거구나.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보다 그 전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미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입니다. 그 자를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라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열국의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라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 이유는요, 완전한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내 상황을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절망적이고 뭔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보고 절망스럽고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곧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가에 헛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웃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라의 믿음과 믿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시대의 사라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는 불가능하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던 사라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공포로 인하여서 절망적이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리고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현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인터넷 문제로 인하여서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아서 녹화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점검을 했는데 오늘 주일날 이래 되니까 역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과 육신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험, 어떠한 어려움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남들은 슬퍼할 때 감사하며 이 시기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사라와 같이 죽은 자 같은 내 삶을 가능케 하시며 산자처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